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임을 주목하라. 아멘. 가장 먼저 회개 열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죄인이 천국 가는 건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 그렇죠? 회개를 통해서 맺혀진 열매는 구원이에요. 꼭 믿으시고요. 거기는 죄인 없으니 찬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죄가 뭐요? 주님께로 전가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과 입술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면서 삶의 현장에서 삶의 맺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8절로 마태복음 3장 10절까지를 이어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였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나무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심겨졌다고 나무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나무를 심어 놓은 상태에 똑같은 종자를 똑같은 모종을 갖다가 심어 놨는데요. 여기는 그냥 완전히 지금 똑같이 미국 호박씨를 갖다가 집에도 심고 권사님도 심고 우리 여기 지금 관리하시는 우리 경비 아저씨들 집에도 심고 인천에도 심고 서울도 심었어요. 다른 데는 잘 몰라요. 안 가봤으니까. 근데 권사님네는 맨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니까 알아요. 약간 이제 색깔이 빨간색 쪽으로 돌아갔거든요. 원색으로 지금 돌아왔어요. 제가 원하는 색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지금 우리 옥상에 심어놓고 여기 교회 뒤편에다 심어 1층에 교회 뒤편에다 심어놨더니요. 저기는 관리를 잘 안 하잖아요. 가끔 한 번씩 내가 가서 볼 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나자마자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뿌리가 생기고 위로 순이 올라서부터 넝쿨이 막 이렇게 굵게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뒤에서는요. 우리 한국 호박보다 더 가늘어요. 똑같은 씨를 심었는데 불구하고 어디다 심었느냐 어떻게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좀 씨앗은 같은 건데 그걸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심겨졌느냐. 아멘. 여러분 똑같이 교회에 심겨졌어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랬으니까 똑같이 심겨졌지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그 굵기나 또 튼튼함이나 나중에 열매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온전한 열매, 복된 열매, 그리고 한가한 열매를 맺히심으로 정말 주 안에서 이 열매를 통한 많은 자들의 기쁨이 확산되기를 소원합니다. 열매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게 열매잖아요. 그렇죠? 열매를 따면 나도 먹고 누구도 주고 주는 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겁니다. 이 열매, 이게 바로 풍성이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각각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이 그때부터는 주관하세요. 나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감동 감화하세요. 야 종아 그거 맞지 않는 것이니 내가 안 하는 게 좋겠다. 간섭해 주셔야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간섭을 안 받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과 세워야 될 것이 있잖아요. 이걸 간섭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 부모가 자녀를 간섭할 때 자녀들은 그죠 어떻게 되니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몸부림치잖아요. 뭐 휘어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때 그들이 그대로 따라오려고 그래요. 튕겨져 나가려고 그러지. 근데 그게 복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우리 박천일 집사님
뭐라고 그래요? 한번 그러셨잖아요. 예? 남자가 뭐 되면 남자들이 이제 속 없이 그냥 살다가 철들면 그 생각 잘 안 하죠. 이 책 들면 말고 철들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도 철 들지 말고 나도 철 들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철 들면 갈 데가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나하고 철 안 들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믿음의 선한 동역자들이 되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믿음 안에서 우리 함께 만났으니까 기쁨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칭찬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묻고 또 대답하면 시간 갖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킴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돌이킨 후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명하고 계신가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일하는 자였을까요? 아닙니다. 도둑질에서 회개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손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선한 일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당신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회개란 돌이킴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이스라엘 나라의 지배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 외치고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 무엇이 임박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습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도끼가 이미 어디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나요?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그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기 위함입니다.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입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나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던 자들인가요? 좋은 나무처럼 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무슨 열매를 맺고 있었나요?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회개한 자의 삶에 반드시 무엇이 따라와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따라와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시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힘으로 오늘 귀한 시간에 많은 사람을 유익케 하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자신에게 있어서만큼은 가장 복되다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세상 잘 살았다 그렇게 나중에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내가 세상 헛살았구나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은 나는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이 헛된데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만이 옳은 것이다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도 세상의 헛된 중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중에 사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 사람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지켜주십니다. 자, 앉자마자 장로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작은 교회 개척교회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나 고생 하나도 안 합니다.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 길 가는 자를 붙들으셔서 복된 길로 가게 하시니 기쁘지요.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환경에 내가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 환경을 이기십시다. 아멘. 세상 환경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말씀처럼 나를 고생시킬지 몰라도 나는 세상을 이깁니다. 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주님의 주신 기쁨으로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 반드시 세상 길 가는 것보다 복된 길이라는 사실처럼 믿기 때문에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다 감사하면 잘 될 줄은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구원을 위한 시작. 구원을 위한 회개는 단회적, 성회를 위한 회개는 반복적임을 주목하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제 영적 회개는 한 번이면 끝난다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는 회개는 한 번이면. 그래서 이거는요, 죄에 대하여라면 우리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해서 그렇게 이후에 뭐라고 말씀이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 회개는요, 예수를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요? 나의 호적은 지상에서 천국으로. 아멘. 여러분의 시민권은 안양에서, 의왕에서, 군포에서, 서울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호적은 천국에 기록되어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회개는요, 계속할 필요 없어요. 나 구원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그건 내게 있어서 뭐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꼭 믿으시고, 구원 회개는 단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성화를 위한 회개는 반복. 이게 오늘 우리가 통해서 네 번째로 주제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는 늘 자범죄라 그러잖아요. 봄으로, 걸음으로, 또 생각함으로 등등 많은 죄를 짓잖아요. 이건요, 늘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저 어제도 새벽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정말 죄 안 짓고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아니 가서 보니까 세상에 내가 그것이 얼마나 갖고 싶으니 마음으로 죄 지었습니다. 이런 죄들을 늘 회개하면 되는 건 좀 믿습니다. 이 죄는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목사님 이야기인데 계속 반복돼도 된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애써야지요. 아멘. 자, 회개는 같이 봅니다. 시작. 회개는 단회적이자 반복적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구원을 위한 회개는 일생에 한 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옮겨지는 것, 마귀를 따라가는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옮겨지는 것, 지옥을 향하던 발걸음을 천국을 향해 옮기는 것, 이 회개는 일생에 한 번입니다. 그러나 성화를 위한 회개는 반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누구의 은혜라?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도 우리가요, 더듬어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더듬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앞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하나님 은혜라 말하면 그 은혜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부분은 단회적으로 회개, 그리고 성화, 자범죄에 대한 부분은 반복적인, 그래서 여기는 복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로 나타내는 구원이고, 복수는 이제 계속해서 암 걸려서 복수 찬다, 그런 복수가 아니고 계속돼서 해야 될 그런 회개를 가리키고 있죠. 자, 첫 번째 회개 단회적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회개는 단회적입니다. 이미 언급했습니다마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는 것,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일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회개는 단회적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말씀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 단회적인 회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반복적인, 그래서 복수의 회개도 해야 된다라는 사실 꼭 믿으시고요. 이 두 가지가 이제는 첫 번째 것은 이제 끝났으니까 두 번째 것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늘 그렇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인격이 성화되고, 또 여러분의 구원이 확신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안에 항상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차고 넘치면 믿음 생활이 기쁩니다. 뿐만 아닙니까?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내게 옵니다. 그래서 내 환경은 나를 늘 괴롭게 합니다. 내 환경은 나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긴다는 겁니다. 꼭 믿으시고요. 환난을 이기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인사합시다. 환경을 이깁시다. 환경을 이깁시다. 아멘. 환경은 여러분을 늘 괴롭힐 거예요. 내가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정말 괴로움당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 그건요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내게 잘하려고 하면 더 마귀들이 역사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마귀가 내 주변에서요 나를 건드리고 나를 찝쩍거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막 힘써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남편한테 막이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은 나의 뭐요? 머리예요. 아멘. 그렇다고 또 나는 또 그러면은 아니 남녀 평등인데 남편은 머리면 나는 뭐요? 발가락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몸처럼 사랑해 주라고 했잖아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남편들은 야 너는 내가 너 머리요? 그러면 안 돼. 뭐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몸의 반쪽이에요. 아멘. 꼭 믿으시고 그런 믿음으로 가정에 날마다 주신 하나님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창자인다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하나님이 창자인다는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좀 묻고 대답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무엇인가요?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됩니다. 이 회개, 죄 사함의 회개는 일생에 몇 번이어야 하나요? 원죄에서의 회개는 일생에 한 번이면 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오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나요?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회개는 계속 되어져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당신은 정말 이 근본적인 회개를 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당신은 정말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방향 전환을 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당신은 진정으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방향 전환을 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당신은 진정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당신은 이런 회개가 일생에 단회적일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번에 제가 헬라어로 회개를 메타노라고 그랬죠. 메타노는 행한 후에 돌이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과정을 생각하면 잘못될 때 뭐 해줘? 돌이켜야죠. 아멘. 어디로? 천국길로. 우리는 그래서 구원연차 올라타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우리의 가는 길은 천국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회개의 반복임을 주목하라. 시작. 회개는 단회적입니다. 물론 원죄에서 회개를 의미하죠. 그러나 성화를 위한 회개는 반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완벽하게 죄와 싸워서 단번에 승리할 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첫째, 당신의 죄를 자백함을 주목하라. 자, 하나님 창자인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하나님의 창자인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말씀 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을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